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한동안 화평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님을 점차 외면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증거의 궤 다 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언약궤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마치 방사능이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피부에 독종이 생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독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길에 시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또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을 전부 죽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작은 언약궤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어린아이들은 그 작은 라디오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시면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계신 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무려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뺏어가면 그 궤에서 번개가 치고 또 지진이 나타나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으로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침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궤를 빼앗기기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빼앗긴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7달이죠. 이 7달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제 어떤 사건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궤는 그동안 혼자서 다곤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어지게 했고 또 그 머리와 첫날에는 그렇게 엎어지게 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전에서 신전에서 다곤신을 일으켜 세워놓으니까 다음날 다시 엎어지고 손목과 목이 부러지는 채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독종이라는 병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전염병이 퍼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다고 하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hin접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죽은 영이 오는데 사무엘의 영일 수는 없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흉내내는 귀신이자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결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있던 성경책을 꽉 붙들고 있던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미 떠나가셨다,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난 후에 울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침상이 뜯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블레셋의 신 다곤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곤의 정체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다곤은 쓰러지는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이 다곤신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곤은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신이다. 만들어진 신이다. 이게 우상이죠.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로 다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문지방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곤은 머리가 잘리는 신이요 손목이 잘리는 신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이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린 신상을 가져다가 놓은 그 문지방을 성스럽게 생각해서 밟지 않고 하는 그런 형태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병으로 만일 블레셋을 치셨더라면 그들은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나라마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씩 치신 것입니다. 깨달아 알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갖다 놓았던 아스돗에서 병이 발병했고 사람들은 차츰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이 병이 하나님의 궤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궤를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꾀를 내어 점을 치게 하죠. 그랬더니 가드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점괘대로 궤를 이웃 도시인 가드로 보내죠. 그러나 궤가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가드에 전염병이 창궐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종기가 나 있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이웃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미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신의 괴를 우리에게 보내었다라고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7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막 죽어져 나가는데 지도자가 엄청난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쓸데없는 고집이 있거들랑 버리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사람이 누가 불러도 왜요? 라고 따지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순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이 하나님의 계 법궤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를 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궤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고 땅에 파묻어버리거나 바다에 빠뜨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궤를 처분하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깨닫고 보니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포로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죠. 여기에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때 블레셋에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쥐가 번식해서 양식을 모조리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 모양의 금 5개와 독종 형상을 딴 금 5개를 만들어 보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 팔도 하면 방백이 8명 있었죠. 수령이. 그것처럼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방백이 5 있었죠. 그래서 5개를 그들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것들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방식을 놓고 그들이 다시 토론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제사장이 아이디어를 꺼내기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서 속건제로 드리는 금 독종과 금 쥐와 함께 보내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길들이지 않는 소는 멍에를 매는 순간 길길이 날뛰고 또 수레를 끌고 가면 가을치자로 삐뚤삐뚤 지멋대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날뛰는 게 정상입니다. 더구나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들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새끼가 우는 소리만 나면 암소가 바로 새끼에게로 달려올 것입니다. 짐승의 이 본능을 이용해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암소 2마리를 잡아와서 새 수레에 끌게 하고 송아지는 잡아두자고 이처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소를 찾아서 계속 울게 될 텐데 암소가 만약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이번 질병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암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고 우리 병도 낫고 우리가 저주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에 옮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아지는 계속 어미소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미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블레셋에서 베세메스 가는 길로 똑바로 갔습니다. 송아지가 아무리 울어도 큰 길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하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닮아서 그 경계에 있던 도시 베세메스는 이 태양의 집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는 네이지파 중 법궤를 매는 자손이 바로 고앗 자손인데 이 고앗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암소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곧장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시고 제사 드려야 블레셋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에서 저절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농사를 짓다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두 암소는 베세메스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제사장 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소들을 잡아서 죽이고 수레는 해체하여 땔감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내기에 보면 암소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고 자신들이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전염병도 나았고 병도 사라졌습니다. 확실한 증표를 얻기 위해 송아지를 가두고 암소를 보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신으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여전히 그들의 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계가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풀려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복된 우리들입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